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월요일 날 한번 빌레몬서를 보았고요. 계속 이어서 우리 함께 빌레몬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빌레몬서에 있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네. 빌레몬이 맞닥뜨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자신이 선대하던 노예 오네시모가 나타났었죠. 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울 일행을 만나서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이 있는 곳, 빌레몬이 거주하는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아무 책망 없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빌레몬,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어떤가요? 우리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미워하는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들은 쉽게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수를 꿈꿉니다. 그냥 복수도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해서 복수를 하려고 꿈꿉니다. 여러분들,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이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행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해코지를 한다 하여도, 문제와 어려움과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평안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 바울은 가능한 일일까요? 빌레몬은 가능한 일일까요? 네, 어렵겠죠.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런 마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고 오네시모를 그냥 보냈을 겁니다. 그 빌레몬은 가면 바로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보냈을까요? 보통 사람이면 가능하지 않은 이 일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빌레몬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우리들이 좀 잠깐 보면요,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로마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뭐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 종합해서 들었을 때 바울은 빌레몬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왜 어색하게 들리냐면 우리들이 평소에 아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것도 어려우시죠? 네. 둘의 차이를 잘 모르시겠죠? 네. 에베소서가 우리 귀에 더 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받고 그걸 나눠준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다음 5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 빌레몬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 에베소서의 이 말씀 1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절대 믿음과 사랑이 나올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을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 빌레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그 안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지금 감옥에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하던 일이 어떤 일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빌레몬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겠죠?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죠? 항상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자식이나 배우자 또 일터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뭐 일터에 해야 할 일이 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일이 다 해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 처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쁘겠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그런 사람이라면 일터에 만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항상 기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죠. 한 번만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가 바울의 마음에 들어 하는 일, 바울의 마음에 흡족한 일,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바울만 만족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갔던 자였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빌레몬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을 빌레몬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누구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됐을 때인가요? 돈을 많이 벌고 취업이 잘 됐을 때인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갔을 때,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을 갔을 때입니까? 네, 물론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어서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풀어줄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 내가 생각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빌레몬의 모습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 빌레몬,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처한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레몬의 삶을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 하고 계시죠? 요즘엔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어떤가요?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 여러분들이 교제를 이루어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면서 보여지고 계신지 우리들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그냥 일반 교제와 똑같다면, 그렇다면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의 교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는 자들과 교제는 우리만 즐거우라고 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이죠.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친목 모임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나 야유회가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식당 음식 많이 먹죠. 모이게 되면. 그러면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식당 주인을 욕하거나 음식이 맛이 없다고 짜증을 내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네, 않으셨을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혹은 그 무리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면 언성을 높이거나 싸우시진 않으셨죠? 네, 그러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분들, 그 대하는 사람들, 물론 잘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인인 거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모이면 우리들 뭐 합니까? 항상 기도하죠. 네, 그리고 뭐라고 부르죠?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 호칭을 항상 합니다. 네, 모를까요? 아니요,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야 하는 교제 속에서 그건 다 어디 갔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는다고 했는데 그 교제하면서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이고 피해를 봤다고 화를 내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좀 손해보면 안 되나요? 우리 좀 피해보면 큰일 납니까? 네, 우리가 겸손해지고 조금 낮아지고 손해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지 않나요? 빌레몬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빌레몬이 살았던 이 사회 속에서 빌레몬은 노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꽤 잘 살았겠죠. 그리고 교회를 가정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건 집도 꽤 넓은 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섬김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이었겠죠. 높은 지위에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행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교제를 하면서 자신의 세상에 잘 나가는 법, 내가 이래서 성공했다, 내가 이래서 돈을 잘 번다 라는 법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그것들을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나도 믿어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저런 선한 영향력 미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글을 정리하죠. 너로 인해 성도들이 편안함을 얻고 그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빌레몬 그리고 그 가정교회는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못하겠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일 뿐이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지, 빌레몬이니까 그렇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조금도 낫지도 못하고 조금 못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나 빌레몬이 큰 인물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서,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내가 창조된 목적이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내가 가장 좋은 방법대로, 나에게 가장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고백하셨죠? 그렇다면 빌레몬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고민만 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은혜와 그 평강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우리들은 다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들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은 내가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남들보다 잘 살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고 누군가보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길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린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성령님이 계신 것,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시다. 함께 살아갑시다.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행하는 이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은 구원의 그리스도의 복,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만 하는,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그리스도에게만, 교회에만, 그리스도인에게만, 교회에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 혼자 누리는 것 아니라, 그냥 우리 공동체에서만 누리는 것 아니라 주변에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